자,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지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를 했으니까 이제 74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 헌법 성안은 7월 12일에 끝났는데 7월 17일 날 공포한 이유는요, 조선 왕조 건국 이래 날짜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서기 1392년 7월 17일에 이성계가 조선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수립은 언제냐면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먼저 제헌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헌법이 정부보다가 앞서고 법치가 정치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가 법치보다 앞서므로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이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제 집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형제가 둘 있을 때 아버지 유산은 형님이 3분의 2를, 아우가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대신에 형님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형님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의 탐심을 나무라며 비유를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풍성한 소출에 아마 저장의 곤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장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어지는 18절에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가득히 쌓아두자. 19절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결론이 21절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쓰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농부는 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요. 자기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꽤나 지혜가 있었고, 특별히 아주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니까 농사에도 대단히 재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뭐냐? 17절에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부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찌할꼬를 외치죠.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꼬, 내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꼬, 또 쌓아둔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찌할꼬. 가난한 자들도 어찌할꼬를 외치며 살아가잖아요.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꼬,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꼬,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한 자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찌할꼬를 외치며 살아가다가 어찌할꼬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문자답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그가 찾아낸 해답은 곳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였죠. 두 번째 해답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결론은요, 쌓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였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쌓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한 것이거든요. 행복이란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낸 이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너의 해답은 빵점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 해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두고 쌓아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밤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다 그랬죠. 이 말의 뜻은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10번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하나만 생각하고 원명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마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말세 증후군에 걸린 건지 몰라. 말세가 되면 또 서로 배신을 잘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신세를 지고 사랑을 입고도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배신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배교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뭐 배우자, 자식 사랑도 뒷전이에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요. 극한 이기심이 가득 찰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고 했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쓰는 데 목적이 있지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용하되 사람은 이용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고 이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은 이용하고 버립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신없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말세에는 돈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이 이런 것 가운데 뭐가 하나 걸려 있다면 나는 지금 말세 증후군에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보요. 첫째는 우리가 탐심 때문에 행복을 잃으면 바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원인이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형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탐심을 버려라 이거예요.
예? 형이 3분의 1을 가지고 네가 3분의 1을 가지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것 때문에 네가 불행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도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수긍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빼내갖고 중국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민족도, 역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탐심은 죄이기 때문에 결국 죽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산적 3명이 있었거든요. 서로 간에 어느 날, 야, 우리 서로 형제가 되자. 네. 그래서, 자, 술 한잔 놓고 서로 이제 형제가 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마을에 김초식 집에 아주 상당한 재물이 있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그 집을 털러 가자. 자, 산적 3형제가 그날 밤에, 자, 이제 그 김초식 집에 들어가서 털어보니, 과연, 아주 그냥 막 황금 재물이 많이 나오고, 고간에 막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털어가지고, 자, 산적, 이제 자기들 소굴로 돌아왔습니다. 야, 성공했다. 이 기쁜 날 한잔 안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막내야, 너 저 마을 주막에 가서 술 좀 사와라. 그랬습니다. 막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둘이 딱 눈치를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있잖아, 저 막내 없애버리면 우리 둘만 나눠가지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술을 사가지고 올라오는 막내를 딱 기다렸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이제 이건 우리 둘이 나누면 돼. 그러고 브라보 하고 이제 마셨습니다. 자, 그 뒷날 관가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결국 산적들 소굴에 가보니까 산적 시체 셋이 있는 거야. 야, 여러분, 왜 셋이 있을까요? 그렇죠. 막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 둘이 죽여버리면 나 혼자 다 먹잖아. 그래서 술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자, 그거 먹고 둘 다 죽어버려. 결국 셋 다 죽었죠. 그래요. 탐심이라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탐심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바보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볼 때, 이 동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형님한테 무척 많이 찾아가서 따졌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죠? 형이면 다야. 공평하게 나눠야지. 왜 3분의 1을 뭐 형이 가져, 나는 조금 주고, 형한테 가서 무진장 따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 온다니까, 그죠? 아, 저 훌륭한 랍비한테 가서 내가 좀 부탁해.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형제지간의 우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미 깨졌지.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행복을 잃으면, 이 관계의 행복을 잊고 깨뜨린다면 이거 바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많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고,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먹을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으면 영혼이 아주 편안해지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 찾아버리면 쌓아둔 거 과연 누가 쓰고 누가 마시겠느냐, 먹고 마시겠느냐. 우리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전혀 다릅니다. 육은 이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의 이유는 영원한 미래를 또 몰랐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종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의 자기 운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사는데 이것이 바로 큰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내려올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산을 모아 손에 움켜쥐어도 내놓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점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점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는 여러분 유행과 가락 속에 있는 것이지 인생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서야 하고 그 죽음과 만나야 할 존재라는 사실 우리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셔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모세는요 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100년 1000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남은 날이 과연 몇 날이나 될까 요걸 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 가르쳤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서 영벌을 받고 살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이 바보인 이유는 자기 생명의 주인을 몰랐어요. 이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배짱이 생겼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우러러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자기 손에 있고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도로 거둘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내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아니면 또 복을 주신 넉넉한 환경과 어떤 존경받는 위치를 우리 주신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나 이것만이 그 관심의 전부였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집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자기 집이 되잖아요. 온 식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자기들이 다 탈 수 있잖아요. 보석이란 보석은 다 가져다가 10손가락 10발가락에 다 끼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몇씩 있어야 자기 집에 쌀 배달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몇 사람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것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따라서 교수들까지 몇 사람 있어야 이 아이들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아들이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또 좀 살아 있어야 되겠고, 주사 놓는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고, 이 자동차를 몰다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유소도 있어야 되겠고, 고치는 사람 있어야 되겠고, 부속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더랍니다.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크게 외쳤답니다. 그래, 니네들 다 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는 말을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기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홀로 서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 같이 서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야 합니다. 남편 손 붙들고 함께 갈 수도 없어요. 아내 손 붙들고 함께 갈 수도 없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 우리 새끼들 아직 어린데 이 땅에 남겨두고 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손줘 보아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해보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에 이 세상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보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결론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바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한순간 이 땅에 끝이 오면 우주 만물이 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소리가 들려요. 두 군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막 슬피 울며 막 이를 갈고 탄식하는 영원한 음부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두 가지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원한 복락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은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찬란한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막 찬양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는 마귀들에게 끌려가는 내가 그 비명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소리밖에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눠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병약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과 죄 짓고 불의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쫙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군 천사들의 환영하는 소리에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온갖 죄가 다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울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미 그건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 일, 건강도 챙겨야지요. 열심히 돈도 벌어야지요. 예?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연구하고 궁리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 빼면 안 되지요. 예수 잘 믿는 일, 이것 빼고 나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세상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 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